참된 자유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자유라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를 구속되지 않게 어떤 것에 의해서 밀려가거나 그것에 의해서 생활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도록.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다른 어떤 것에 붙잡히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자유를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가 왔어. 그러면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 따라 살 거니까.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정말 그대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체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할 말이 많았어요. 해야 될 말도 많았어. 정말 저건 아니다. 저건 신앙도 아니야. 저건.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셔요. 판단을 하지 않으셔요. 판정하지 않으셔요. 그걸로. 그냥 아버지가 주신 말씀 참된 것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그 죄악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못 찾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서 심판하는 자리로 쓰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끝난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그 심판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결정하지 않아. 경기 봤지? 축구 같은 거 경기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심 주심도 있잖아요. 심판이 한번 경기 딱 해서 결정 딱 내리면 거의 번복이 안 되잖아요. 끝나는 거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거다 딱 말씀하실 때 이것을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옳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옳은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은 옳은 것을 대할 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정말 옳은 진리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게 맞으니까. 단 한마디도. 그리고 나는 그게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계속 말을 하면 다른 말을 해.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일만 하고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만 전하고. 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정말 참된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아니고. 거짓은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짓 없어. 참은요 있어요. 그래서 알레테이라는 단어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은요 숨기는 거예요. 왜 숨겨요?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야. 없으니까 있게 만들려고. 근데 참은 있으니까 드러내는 거야. 숨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참이시고 예수님도 참이세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나를 못 박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나인 줄 이제 알 것이다. 그
빨리 알았을까요? 늦게 알았을까요? 너무 늦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주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사랑까지도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 방법은 없어요. 응? 자기 목숨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런 사랑 받나요? 못 받죠. 응? 자기를 주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봤어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될 거고, 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것도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진실치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걸 거짓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생전에. 응? 그렇죠? 자, 더우면 좀 에어컨 좀 틀으세요. 지금 졸음을 지금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졸음님이. 예. 아니, 저거 뒤는 틀지 말고. 다 틀고 어떻게 여름도 아닌데 틀으면 안 되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맨정신으로 못 하겠잖아 지금. 얘 좀 힘을 빌려서 좀 정신 좀 차려지지. 추워지니까 바로 달라졌지. 표정부터 바뀌었어. 자, 그다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해 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당신들이 내 말에 머물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으로 믿고 내가 내 중심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여기는 이런 성분이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거 그렇구나. 그리고 와서 안 먹으면 그 음식과 아무 상관없죠.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의 성분이 내 몸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겠죠. 그렇게 되어야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그게 내 안에 머무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응?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자유를 준 말씀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얻었던 자유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32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33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쓸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맨 첫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피를 가진 사람들이 혈통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피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남의 종된 적도 없대요. 종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없죠. 포로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종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종이 아니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종들은 아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이 사람들 말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용서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용서도 하는데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면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돼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얻지 못하죠.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종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해. 종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주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주인들이야. 근데 뭐 자유롭게 된다고 이게. 지금 그거잖아. 예수님한테 덤비는 얘기가. 그렇죠? 응?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셔가지고 그걸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이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오죠. 그럼 그 죄악을 준 놈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못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요. 죄가 오면.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정말 거룩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삶.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삶의 생활을 해야 돼. 자, 명서가 아빠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 명서는 아빠의 명예를 걸고 아빠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봐. 우리가. 그러면
아빠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빠가 아주 유명한 분이라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응? 그냥 아빠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걸 행동하면은 아빠가 앞으로 일을 못해.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딸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하면 욕먹잖아, 아빠가. 그럼 욕먹는 짓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죠, 아빠 이름을.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따라가. 그건 뭘까? 죄의 종이란 말이야. 죄의 종.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가 가진 속성을 계속 늘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물들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거라면 그 나쁜 것이 더 번져가지고 삼켜버린 거잖아, 나를. 그쵸? 내가 물들었어 그러면 그 나쁜 것이 나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나도 나쁜 무리에 속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염된 거잖아요. 그것이 죄의 종이라는 뜻이래요. 아, 모르겠으면 빨리 얘기를 해놨는데 안 물어보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물어봐야지. 모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응?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허리는 좀만 굴리고 마음으로 해야 돼. 대화는. 마음으로. 자, 오염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얀 옷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더럽혀졌어. 오염된 거죠. 오염된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안 더럽히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튀어박이고 어딘가 묻어있어. 안 보이는데 뒤쪽에 오염된 거죠. 더러운 데 가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더러운 데 가면 아무리 좋은 아주 깨끗하게 해도 더러워질 수 있겠죠.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잘 살고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집 좋은 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오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죄가 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늘린 거야. 내가 생산해낸 거야. 죄를 짓는단 말은.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죄가 더 이상 안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 그래서 종이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종이 뭔 말인지 알죠? 알죠. 학교종 아니죠. 주인의 반대말이죠. 종이야.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인 걸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살릴 수 있겠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제가 이걸 준비한다고 너무 놀란 것은 정말로 그렇다라니까. 정말로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종은요 집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일꾼이기 때문에요. 써버리면 가야 돼요, 집으로. 종은. 근데 일꾼을 부린 주인은
그 집에 살아요. 안 가도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종은. 그러면 주인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인데 그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도 종이 아니고 영원히 주인이 돼서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따라가 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주인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게 찾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 나오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들만이 저희를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 종을 만들죠. 옛날에도 구약시대에도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계속 대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거야. 남의 집에 집살이를 해야 돼. 그래서 희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50년이 되잖아요. 50년이 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희년이 없으면 이 집안은 영원히 대대손손 자유를 못 얻어. 근데 희년이 됐어. 그럼 희년이면 50년이면 한 번씩 돌아보는 거야. 50년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 된다 그러면 귀에다가 송곳으로 박아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은 대대손손 종이야.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귀에다가. 그러면 그 종이 시종이 되는 거예요. 희년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야. 물론 나라가 망하고 이러면 그 제도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없어졌겠지만 그 나라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다. 우리는 시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종.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정말 자유가 온다.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해서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해서 복을 지금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정말 진리, 참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 원래 있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거짓된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때문에 중심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모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그 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들어와서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구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다오.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서 문을 열어줘야죠. 사람 마음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열쇠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안에서 잠그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 잡고 지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인정하고 딱 열어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신병자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들겼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으면 나는 종이 아니고 영원한 증인이 된다. 응?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 한다는 말에 있으면 박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그리를 하고 있어요. 무섭죠? 슬프죠? 정말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왔는데? 응?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몰라.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뭐 한다고 해요? 자, 아비는 아버지의 낮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다고 하면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예수님을?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진짜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44절에 한번 봐요.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에게 낫다 그랬죠. 유대인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절대자예요. 이게 서로 달라.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속성, 이 더럽게 말씀이 거부하는 그 속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명서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명서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나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은혜야 내 딸아 그래요? 모르겠죠?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이제 나를 낳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왜 명서야? 그리고 딸을 쫓아올 수도 있잖아. 옆에 있으면. 지금 멀리 계셔서는 안 쫓아오겠죠. 전화를 해야 그러냐 하겠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쫓아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오냐 내 딸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아버지가 같은 분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하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같아야 돼. 유대인들이 믿는 아버지는 다른 분이라니까. 마귀라니까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 이렇게 질이 다른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성품이나 그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런 생각, 이런 사고하는 생각, 이런 것,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세계가. 그리고 이게 쩔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뭐 자기라는가 그러고 예수님한테, 응? 이상한 말 던지고, 뭐 귀신 들렸다. 아무리 말을 해도 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정신병자와 똑같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뭘 믿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가요? 그 아버지 아들로 돌아와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안 바뀌니까, 아버지가 안 바뀐다는 말은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바뀌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통해서 들어갈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그 통로예요. 그분을 정말 믿고 그걸 알아줘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 됐어, 아버지 딸이 됐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와.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찬양하는 소리 들려보세요.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불을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신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어떻게 다를까요? 썼는 거 알겠죠? 그럼 다음 주에 그만 공부하겠죠? 잘 공부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마귀에게 태어나면 안 돼. 그것을 알면서 자유로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가, 그런 축복을 알게 됐겠죠. 제가 이제 이것을 강의 형태로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요. 지금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 나온 데도 있고, 성경이 예수님이 형제로 나온 데도 있어. 예수님을 우리가 형제라 불러.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라 불러. 우리도 예수님을 형제라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 응? 명선을 가서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니까. 이게 올라가면 질은 다르지, 우리하고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건 달라요. 그런데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는 똑같아.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형제라니까. 2000년 전에 나시는데 어떻게 오빠가 돼요? 할아버지가 돼도 얼마나 높은 할아버지인데. 몇백 대 아버지. 몇백 대. 그 세월과 시간과는 상관없어요.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 세상만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1년이 지나고 그러죠. 하늘나라는 해도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고 하나님이 해예요. 잠 잘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피곤하지 않아요. 거기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지금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래 그 집에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열어놨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다,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됐죠? 이해가 되죠? 변호사가 이해가 됐으면 됐어. 50%만 이해했어도 성공한 거지. 많이 이해했죠, 오늘은. 네,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정말 우리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